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를 우리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인도와 섭리하심, 또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뒤로 가는 것 같고 또 옆으로 가는 것 같고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 불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면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저희들에게 걸어가게 하시고 또 그 길은 예수님을 닮는 길이며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섭리의 길임을 저희가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작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뜻과 또 말씀과 능력에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확신을 얻게 하시고 또 그래야 해서 정말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 또 우리 인생 자체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말씀 선포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영으로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도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50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우실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새벽 기도 때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이사야 50장 말씀은 고난의 종 노래 가운데 세 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입니다. 50장 4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우실 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학자의 혀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이 학자의 혀라는 말이 아주 인상 깊게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학자의 혀라고 얘기하면 말을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달변가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도 사실 이제 이사야서를 연구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이제 그냥 이사야나 혹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달라라는 어떤 그런 기도인 줄 알았는데 문맥 전체를 살펴보고 또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나 개인 혹은 당시 이사야를 쓴 이사야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 대한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의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학자의 혀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놀랍게도 고난과 연관된
고난의 종의 세 번째 노래의 아주 중요한 어떤 주제 소재임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의 종 세 번째 노래로서 바로 학자의 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고난의 종의 노래가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어떤 주제 또 소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50장 4절부터 이제 고난의 종 세 번째 노래를 읽었지만요, 사실은 49장 14절부터 고난의 종 세 번째 노래의 큰 문맥들이 시작됩니다. 어떤 문맥 가운데 이제 학자의 혀가 나오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1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말입니다. 왜 배은망덕한 말이냐면 이 말씀 자체도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면 어제 말씀을 선포한 고난의 종 두 번째 문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목이 쇠심줄 같고 여러분 이마가 철강석같이 뻔뻔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한 대로 너에게 메시아 너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등판시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갇힌 자들은 나오고 흑암에 있는 자들은 밝음으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 이미지를 가지고 오죠. 출애굽시킬 때 예수님이 시키는 출애굽은 광야의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풀과 또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런 풍성한 좋은 곳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2의 모세 완전한 출애굽의 성취자가 되어서 너희를 갇힌 자 또 흑암에 있는 너희를 모두 끌어낸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을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 오늘 14절에 나온 대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곧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여러분 이 15절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하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니까 우리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언제 잊었느냐? 너희 주위에 부모가 자식을 잊을 경우는 간혹 있겠지만 내 같은 경우는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절절히 하시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까지냐면 50장 4절까지 나옵니다.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참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은 부자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능가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희미한 반영입니다. 희미한 반영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여러분 뭡니까? 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물론 부부간의 사랑도 있지만 혈연으로 소위 말하면 혈연으로 연결된 사랑이 부자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간의 사랑은 정말 이 땅에 있는 어떤 우정, 어떤 사랑, 어떤 끈끈한 관계를 넘어서는 아주 뛰어난 사랑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뭡니까? 타락된 죄악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여러분 뭡니까?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도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뭡니까? 어떤 젊은 여인이 2살짜리, 뉴스이니까 만 2살이겠죠. 우리나 한국 나이로 치면 4살짜리 우리 다우 같은 그 다우나 이런 어린애 같은 그 어린애를 버려두고 2박 3일 동안 이틀 동안 집에 안 들어온 겁니다. 뉴스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를 같이 키웠는 것 같은데요.
걔하고 어린애가 앵앵 우니까 밑에 사람이 신고를 했어. 밑에 집에 사람이 신고해서 소방차가 등장해서 문을 뚫고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애가 아사 직전에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이틀 동안 뭐 물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 4살짜리나 3살짜리 애기가. 그래서 그 부모가 어디 갔냐라고 하니까 이 부모가 이 여인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겁니다. 미혼모인데 남자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저하고 우리 손사람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뭡니까? 아무리 좋은 남자친구, 아무리 좋은 소위 말하면 애인이 있더라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이틀 동안 놔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뭡니까? 타락이 이렇게 깊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원래 부모가 자녀를 여러분 뭡니까?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죠. 자녀도 부모를 어떻게 여깁니까? 생명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데 타락이라는 죄악이 깊이 들어와서 이 부자 관계까지 깨뜨리고 부부 사회에 불륜이 일어나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 사회가 돼가는 것, 여러분 뭡니까? 이게 여러분 뭡니까? 죄악의 깊은 어떤 상처고 어떤 죄악의 깊은 어떤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부 사랑, 부자 사랑보다 더 뛰어난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주겠다.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50장 4절까지 설득을 계속 하시는데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50장 4절에서 누가 하냐면 이 말을 설득할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설득했지만 안 되니까 누굴 가지고 설득합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잊는 경우가 혹은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잊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뒤에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말을 가지고 설득한다 할 때 정말 여러분 뭡니까? 이건 뭐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무슨 직분입니까? 파라클레이토스, 변호사. 우리 곁에 요한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대언자가 있으니. 그렇죠? 아버지 옆에서 사탄의 참소를 막아주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언자 여러분 뭡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 김앤장이지 않습니까? 그 김앤장을 뛰어넘는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왜 최고의 변호사입니까? 예수님이 말을 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뭐로 변호합니까? 몸으로 변호합니다. 어디서 변호합니까? 십자가에서 몸으로 변호하는 변호사죠. 여러분이 아무리 1,000억 100억을 갖다 준다고 해서 변호사를 산다고 한들 그 변호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변호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말로 변론하지, 법을 가지고 변론하지, 몸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딱 한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여러분 학자의 혀, 요한 1서에 나오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하는 그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주실 줄 알게 하시고라고 하면서 곤고한 자가 누구냐면 49장 14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말한 패역한 백성을 주님께서 곤고한 자로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사랑입니다. 왜입니까? 곤고한 자가 여러분 뭡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좀 나쁜 사람이다 이런 표현보다 어떤 뉘앙스가 강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표현입니다. 어렵고 극한 환경에 처한 자 이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으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처한 자 이런 상황입니다. 곧 주님께서 이렇게 패역된 백성을 곤고한 자라고 소위 말하면 긍휼을 담아서 표현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곤고한 자를 도우십니다.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 다음 나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곧 예수님께서 말로 변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아침마다 깨우치시는데 뭡니까? 귀를 주셨는데 어떤 귀를 주셨습니까? 학자의 귀를 주신 겁니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잘 알아들어야 되죠. 변호사들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 뭡니까? 법조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듣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학자의 혀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학자의 귀를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5절 6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5절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귀를 여셨는데 그 귀를 여시고 내가 들은 말씀, 예수님이 들은 말씀이 뭐냐면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들으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다. 거역을 하고 뒤로 물러갈 만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걸 포함합니까? 들었는데 아침마다 깨우치시는 내가 공고한 자를 변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침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깜짝 놀라고 뒤로 물러갈 뻔하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로 6절에 나오죠. 뭐라 나옵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뭡니까? 6절 보면 딱 떠오르죠.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나를 때리는 자, 뺨을 때리는 자 하겠죠. 수염을 뽑는 자, 뭡니까?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수염을 뽑았다고 신약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다윗의 사건은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뭡니까? 한운, 그러니까 아람 사람의 한운 왕에게 그 아들이 등극해서 사절을 보냈는데 그 한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소위 말하면 간첩인지 알고 다윗의 그 신하들을 어떻게 수염을 다 뽑지 않습니까? 그 장면, 그리고 바지를 다 자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죽음을 수치로 주는 모욕입니다. 죽음 같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뭡니까? 그래서 사신들이 돌아올 때, 신하들이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여리고에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뭡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까지 수염을 다 길렀지 않습니까? 남자들에게 수염을 자른다. 이건 여러분 뭡니까? 수치하고 똑같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말씀 6절의 말씀은 뭐냐면 깜짝 놀랐고 뒤로 물러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나에게 공고한 자를 위해서 변호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죽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곤고한 자를 말로 변론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내용을 어제도 우리 살펴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합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우상에게 간음하지 말고 고메라 다른 남자하고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라고 하면서 설득해도 여러분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포도원을 맡겼는데 종들을 보내도 종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때려 죽입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 아들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때려 죽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자 우리의 곤고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당장 심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시고 뭐 합니까? 바로 뭡니까?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게 종의 노래의 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가 53장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뭡니까? 53장에 잘 아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사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더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53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3장 1절 네 번째 마지막 고난의 종의 노래가 뭡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낸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보내는 겁니다. 바로 오늘 50장에 있는 세 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 역시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배반하고 배역하면 여러분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자죠. 우리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도 다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 장모님도 다 자녀 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깨닫습니까? 부모가 내가 너 사랑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걸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효도를 가장 큰 미덕으로 삼을 정도로
그렇죠? 이름에 효자가 많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덕인데, 그 사람의 자연 생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도 자신의 주인을 알고, 여러분 나귀도 자신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자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은혜, 바로 이것이 고난에 대한 종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일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소위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세뇌시키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시키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에서 나오는 주님의 어떤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언약의 반응,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말씀을 바로 매일 강단에서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주님께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고난의 종 세 번째 노래를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변론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론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학자의 혀를 넘어서서 몸으로 변론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평생 감사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0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종 세 번째 노래를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면서 이 학자의 혀를 통해서 대언자 예수님의 변론, 곧 곤고한 백성을 위해 변론하는 변호사로서 예수님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몸으로 이 백성을 변론하는 겁니다. 바로 저들이 뺨을 때리고 수염을 뱉고 얼굴에 침 뱉음과 모욕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곤고한 참으로 폐역한 백성을 변론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깊은 사랑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보여주셨사오니 이 사랑 저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귀가 주인을 알고 말이 자신의 구유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정말 잊어버리고 우리 뜻대로 행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주님 이런 일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연스러운 감사와 찬송의 반응이 울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이 엔게디에서 도망을 치면서 27장 4절에서 말한 대로 정말 어떤 경우가 있든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직장과 일터에서도 힘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고난의 종 세 번째 노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주 큰 유익을 주셨사오니 이 유익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지고 난 기도 제목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